자, 오늘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에는 북일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그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는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이미 바벨론에게 한 3차례 정도 침공을 당했고, 그 침공을 당할 때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모두 3번 바벨론이 침공하였고, 3번째 결국 멸망하게 된 거죠. 처음 바벨론이 침공을 했을 때, 침공하고 바벨론이 이제 고국 바벨론으로 돌아갈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1차 포로라고 부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러니까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8년 정도 지나서 바벨론이 처음에 남유다를 침공한 이유는 남유다가 애굽이나 아수르와 친하지 않고 바벨론과 친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이 남유다는 애굽이랑 친하려고 그러고 아수르랑 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2번째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침공이죠. 그리고 침공했다가 자기의 말 듣는 왕을 세우고,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 또 포로를 끌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때가 바로 2차 포로예요. 그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가고, 그리고 남유다의 왕족, 귀족, 지도자들, 학식 있는 사람들 10,000명의 지도층을 끌고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이때 사실 남유다는 끝난 거예요. 우리도 당장 정치 지도자들, 사회 각 계층의 지도자들을 싹 끌고 가면 누가 제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때 사실은 남유다 거의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싹 끌고 갑니다. 그때 누가 끌려갔느냐?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갔습니다. 2차 포로 때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년 뒤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바벨론과 잘 지내지 않고 자꾸만 애굽이랑 이렇게 협력해서 바벨론을 막 대적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과 잘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혼나기도 하죠. 근데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애굽과 자꾸만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그것을 참다 못한 바벨론이 남유다의 3번째로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불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것이 3차 침공이고, 그때 시드기야 왕을 포함해서 약 800여 명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2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왕자들은 다 죽고 800명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이 2번째 침공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 되겠습니다. 자,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는 대략 20세 중반, 아마도 25살이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날 초닷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살에 바벨론의 그발강이라고 부르는 강가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30째 해 넷째 달이니까 30살 때
30살 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고요. 그때는 30살로 부르심을 받던 그 30살 그때는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었대네. 그러니까 에스겔이 25살 때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래서 5년 후인 30째 해, 30살에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30살에 그발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참 드라마틱하죠. 포로로 끌려간 상황,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짐작할 수 없고, 다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유대 땅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때는 지금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니까 성전이 아직 있었단 말이에요. 고향 땅에는. 그러니까 언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어떻게 살아야 할 막막한 그 30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제 36살 때쯤 멸망하는 거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사역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초반기에 전하냐면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남유다가 지금 아직 근근히 남아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환상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 성전의 물이 사방으로 흘러넘치는 환상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그에게 환상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선포하게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두루마리 환상. 두루마리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돌돌돌돌 이렇게 쭉 피는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글이 애가와, 슬픈 노래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주시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죠.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먹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먹었을까요? 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자꾸만 이렇게 질문을 하지 설교하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대답하기 곤란하시겠어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인데 먹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먹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1절, 2절, 3절 중에 먹으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1절에 2번이나 나오죠. 2절에도 한 번 나오고 3절에도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겨라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먹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먹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여. 그리고 심지어 배에 넣으라 할 때 그 넣는다는 말도 먹는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2, 3절에 먹으라는 얘기가 5번이 나오는 거죠. 심지어 3절에는 먹는 것과 관련된 입이 나오고 소화시키는 배와 창자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에스겔에 많이 시키셨어요. 선지자의 이상 행동이라고 말하는데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두루마리를 이렇게 먹는 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 말을 두루마리를 먹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먹어야 되나 보다,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나 보다, 이렇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에스겔이 먹었을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무릎을 꿇으면, 누구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무릎 꿇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게 손을 잡거나 이렇게 포옹합니다. 이것에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먹는 행동 자체에 이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구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나중에 에스겔 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또 이상한 행동을 시킵니다. 에스겔아, 너 잠잘 때 왼편으로 돌려 누워서 자라. 390일 동안은 왼편으로 자라. 똑바로 자면 안 돼요. 이렇게 왼편으로 돌아서 자야 돼요. 390일 동안. 그리고 40일은 오른쪽으로 자라 그러셨습니다. 390일 동안 왼편으로 자는 거는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자는 거고, 오른쪽으로 자서 40일 동안 자는 거는 남유다의 죄 때문에 그렇게 자는 거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자는 걸 보면서 왜 저러지? 아,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에스겔에게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도 그가 먹었습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일까? 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 책을 씹어 먹었는데 그것이 입에서 꿀과 같이 달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콤하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퍼포먼스를 두루마기를 먹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과 같이 단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20년도 전에 아동부 전도사를 할 때 하루는 뻥튀기를 사왔습니다. 뻥튀기 아시죠? 아이고, 그러네. 뻥튀기를 사왔습니다. 그 딸기잼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뻥튀기에다가 잼으로 또 하나 뻥튀기에는 랑,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썼어요. 뻥튀기에다가 한 글자씩. 그래서 애들 보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7명 나와라. 그래서 하나씩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 맛있지?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뻥튀기 더 먹으려고 맛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그렇게 했을 때 왜 그렇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교육을 그렇게 한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꿀을 바르고 그걸 핥아 먹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단다,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답니다. 좀 있다가, 지금 아멘 하지 마시고 좀 이따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금 아멘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말씀이 꿀과 같이 단데 사실 그 내용은 그렇게 달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었죠.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게 좋은 말 아니잖아요. 너 망할 것이다, 너 혼날 것이다, 너 잘못된 길로 가면 너 주님이 너를 매를 때리실 거다 라는 얘기가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아, 네가 멸망할 것이다, 남유다야, 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성전이 불탈 것이다,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입에 꿀같이 달다는 거예요.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먹고 입에 달기가 꿀과 같았다라고 에스겔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까지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 하나님 그런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나의 죄를 후벼파고 나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 말씀, 나라와 민족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입에 달아야 한 거죠. 사순절을 지내면서 말씀에 비추어 보니 참
참 내가 사순절 뜻깊게 지내지 못했구나라고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내 입에 그 말씀이 달아야 되는 거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적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어쩌려고 하니? 라고 나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도 먹었더니 꿀같이 달달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겠죠.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과 같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9편 9절과 10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과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제가 아침 주일에도 설교를 그렇게 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삶이 잘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으로 말씀해 주실 때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뜻과 다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받고 그래서 내 입에 그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고백할 수 있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입술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내 삶에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낼 텐데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주님의 뒤를 고난 받으며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그 말씀도 우리에게 너무나 꿀과 같이 단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귀한 한 주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546장